주님은 창조보다 언약을 먼저 주셨다. 주님은 창조보다 언약을 먼저 주셨다. 언약의 핵심은 사랑이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십자가 사건은 인류 최대의 사랑 사건이다. 그분이 죽기 전 이런 말씀을 남기셨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예레미야는 울면서 이렇게 외쳤다. 내가 저 깃발을 보며 나팔 소리 듣기를 어느 때까지 앓고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여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무지가 슬픔으로 바뀌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인간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능력을 잃어버린 이유를 예레미야는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무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위로는 헤아림이라는 땅에서 피어나는 꽃이라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말이 성경에 없는 건 분명히 해두고 싶다. 다음 생이란 말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 단 한 번이다. 이 땅에서 가족으로 만나 함께 살아야 하는 기회는 한 번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섬세한 은혜가 필요하다.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흙으로 만들어진 남자의 뼈로 여자를 만들어 가정을 이루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개입이 필요한 때 우리가 어떤 자들인가를 잊어먹지 말자는 뜻에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여기에 인용한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아담과 하와는 왕으로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지은 모든 생물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다. 이처럼 아담과 하와는 세상을 다스리려고 태어났지 세상에 의해 다스림 받으려고 태어난 것이 아니다. 오직 아담이 복종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요 얻을 것은 하나님의 지혜였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바람에 어둠의 종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 영적으로는 불의와 죄의 종이 되었고 심적으로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미움, 분노, 시기, 질투 등 온갖 더러운 것의 종이 되었다. 또한 환경에 끊임없는 저주와 불행이 다가오게 만들었다. 배반으로 인해 멸망으로 끝나야 하는 역사 속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은 사랑의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순간이었다. 언약은 이미 창세전에 있었지만 십자가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속물이 되므로 죄의 저주로부터 해방되게 하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 화해자일 뿐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시며 예배의 모범이자 주체로서의 제사장이시며 복음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자신이 복음임을 알게 하신 진정한 선지자셨다. 그런데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예수님과 똑같은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었다고 선포하시는 게 아닌가. 세상에 다른 종교에서는 어림도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수두룩한데 그중 하나가 바로 왕됨, 선지자됨, 제사장됨이라는 정체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부활한 자들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처음 지위를 회복한 것이다. 이전에는 사망이 우리에게 왕 노릇했지만 이제는 사망의 세력이 저주를 받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자격을 얻게 된 것이다. 왕이 왕 되려면 다스릴 영토, 주권, 백성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다스려야 할 첫 번째 영토는 바로 우리의 마음과 몸이라는 사실을 잊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특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오죽하면 잠언에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했을까. 문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부모들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 역할은커녕 지성소에 들어가는 예배 인도자도 못되고 자신이 먹은 복음을 자녀에게 먹이지도 못하니
어떻게 그들이 올바른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낮은 울타리 사역은 가정의 회복, 문화의 회복, 다음 세대 부흥의 소명을 받아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에 근거해 5 Jesus Power, 즉 생명력, 통찰력, 분별력, 창의력, 변증력을 충만하게 하는 데 초점을 두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근거해 왕됨, 선지자됨, 제사장됨의 능력을 기르기 위해 복음사역, 회복사역, 문화사역을 융합하고 이 세 사역은 항상 같이 가야 한다는 것을 부모에게 먼저 전수한다. 문화사역 통해서는 왕됨을, 회복사역 통해서는 제사장됨을, 복음사역 통해서는 선지자됨의 능력 기르는 일을 가정에서 부모가 감당하도록 모든 과정을 체계화하여 부모가 먼저 전수받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래야 자녀를 제대로 양육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왕이 되는 훈련은 문화사역이고, 제사장이 되는 훈련은 회복사역이고, 선지자가 되는 훈련은 복음사역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광이다. 걔를 국무총리로 세우는 것보다 놀라운 은혜다. 수많은 신자가 기독교 진리를 단순히 죄 용서 정도로 생각하면서 무기력한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건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우리는 단지 용서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음받았다는 것은 이미 용납받은 존재임을 명시하신 것이다. 용납 없이는 사역도 없다. 우리에게 사역이란 초점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고 기독교 세계관이란 관점으로 세상을 보며 하나님 나라라는 지향점을 향해 천직을 수행함으로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 생명의 역동성을 일으키는 일이다. 사역 없는 신앙생활은 없다. 예수님도 사역이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세 개의 사역, 복음사역과 회복사역과 문화사역을 융합한 뒤 예배훈련과 변증훈련을 더해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자고 권하는 이유가 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주위 자녀들은 방황하여 주님 세우신 가정마저 흔들리기 때문이다. 이 책은 역기능적 삶을 반복해 살거나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사람, 특히 결혼해서 아이는 낳았으나 복음을 양식으로 먹이는 법, 성품의 교체로 회복되는 법은 물론 세상과 세상 정신의 차이를 몰라 양육을 두려워하는 젊은 부모들에게 해결책이 있음을 알리고 싶어 쓴 것이니 일독한 후 함께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다.